할렐루야. 12월 둘째 주일 낮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영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대에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 바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주시고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잊지 않고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그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마음속에 또 깊은 깨달음도 주시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문 7번 시편 13편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이남구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의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저에게 허락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이끌어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을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구속의 은혜를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2025년도도 이제 몇 주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모자란 것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함께 왔음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5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보면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우리 죽변 장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생명들, 또 경제적인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지와 형편으로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땅한 그런 의무임을 기억하여서 다음 시간에는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를 하나님께서 보실진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의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념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주권 아래서 통일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은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꿈을 꾸며 기도하는 그러한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애통하게 기도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진행될 때에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귀를 기울여 말씀에 집중하여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죽변 장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특별히 2025년을 결산하고 또 2026년 새해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짓는 그런 공동의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구약 753면 혹은 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년을 막노하고 물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행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구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늘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아주 새 파트로 귀한 화음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교훈을 받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 또 모세의 온유의 순종, 또 한나의 감사의 순종, 다니엘의 기도의 순종, 요셉의 형통의 순종, 그리고 지난주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순종. 이것을 통해서 순종은 참 여러 가지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우리가 또 모두 그 방법들대로 롤 모델을 삼고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의 선조들의 순종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고자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순종으로 살아가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시간 말씀드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순종의 결과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소원대로 되지 않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나의 기대대로 진행이 안 되어도 나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계획대로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들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의 장벽들과 모든 고난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하나님, 모든 역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문제도 또 어떤 시험도 어떤 질병도 다 뭐 한다고요?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손잡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할 때 주님이 나와 손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지금도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또 어떤 순종을 소개하려고 하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의 순종을 합시다. 시작. 예, 아주 어마무시한 순종이죠. 죽으면 죽으리다의 순종. 여러분 특별히 지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도 안전한 시대,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시대이죠. 여러분 지금 변화가 너무도 빠르고 위협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차가 별로 없으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도로들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어요. 공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은 공기도 나쁜 시대고 위험이 많은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동네에서 뛰어다녀도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별로 위험하지 않은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1시간, 2시간만 안 보이면 얘네들 어떻게 된 거지? 혹시 또 무슨 사고라도 난 거 아닌가? 혹시 또 나쁜 어른들이 또 어떻게 한 거 아닌가? 불안해서 여러 가지 그 불안과 염려가 떨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아이들이 나쁜 친구들하고만 어울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다니는 거는 전혀 상관 안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도 무슨 묻지마 폭행, 그렇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막 와서 맞는 거예요.
그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지요. 또 특히 지난 코로나 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에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중국 사람들 같이 생긴 동양인들만 보면 막 그냥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도 많이 당한 그런 피해를 본 사례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또 지구의 환경 문제는 어땠습니까? 예전부터 뭐 계속 보도되고 있었지만 이 지금 이상한 이 기후로 인해서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종플루나 독감들 여러 희한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이렇게 발전된 공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또 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빠르게 발전함에 있어서 그만큼 더욱더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신앙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위험하고 금방 내 앞에서 오늘 만났다가 또 내일 죽음으로 이별하게 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한 여인의 놀라운 결단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위험 속에서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살고 있던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여러분 이 왕이 누구였냐면 아수에로 왕입니다. 아수에로 왕. 이 아수에로 왕은 당시 세계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또 잡혀서 사는 이 페르시아에게 잡혀서 사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전에 고레스 왕의 칙력으로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을 했는데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의 속에서 여러 군데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늘 정체성의 위기와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와중에 에스더는 유대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간택이 되어서 왕비가 되었습니까? 아수에로 왕에게 간택을 받아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전혀 왕비로서 그러나 그 힘을 갖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만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아주 최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 다음 가는 최고의 고위 관료입니다. 즉 국무총리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같이 아하수에로 왕의 인장을 받아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바로 하만입니다. 그런 하만이 유대 민족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인사도 안 하고 무릎을 꿇지 않는 모르드게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런 아주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왕을 대신하는 자기에게도 유대 민족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하죠. 또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 유대 민족 모두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우리 다 같이 에스더 3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로 6절 말씀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예, 그렇죠. 하만 한 사람의 분노가 아주 집단 학살로 이제 확대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왕을 속이고 왕의 기분을 좋게 해서 유다 민족을 제거하려는 승인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더 3장 8절로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이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예, 하만이 왕의 법을 어기는 민족이 있으니까 그들을 진멸하게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게다가 왕에게 얼마를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다 넣어드리겠습니다라고 아부를 떱니다. 여기서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당시의 은은요 지금의 금과 같은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은 비싸고 은은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는 금은 창고에 보관하는 지금처럼 금과 같은 개념인데, 그 당시 은은 화폐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은과 금의 가치는 거의 비슷한데 은은 화폐처럼 돈처럼 사용하는 거였고, 금은 이제 보석처럼 보관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거기서 당시에 지금의 금 1kg가 은 70에서 80kg 정도의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격 차이가 은 70에서 80kg 정도가 금 1kg 값이다라고 하는데, 따라서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1달란트가 몇 킬로냐면요, 1달란트가 34kg입니다. 34kg. 그럼 34kg면 1만 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입니까? 34만 킬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쉽게 얘기해서 340톤이에요. 340톤의 은을 금고에다가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 시세가, 현재 은 시세가 제가 얼마인가 확인해 보니까 한 1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kg가. 은 1kg가 130만 원. 그러니까 그냥 100만 원만 따져도 100만 원 곱하기 34만 킬로 하면 얼마냐면 3,400억입니다. 3,400억. 그런데 지금 은 시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금으로 따져서 얘기하면, 금이랑 은이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가치가 그 당시에는. 그리고 금이랑 은이랑 따져서 합치면 얼마냐면 그 배가 그냥 확 뛰어버려요. 그래서 3,400억이 아니라 34조가 되는 거예요. 34조. 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34조 정도의 금액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왕이 자기도 좋고 또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백성들이 누군지는 모르고 그냥 그들을 말살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고서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법을 어기는 민족도 말살시키고 자신의 재산도 늘리고 거절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니까 하만이 청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이제 유다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예, 하만의 음모가 이제 왕의 조서로 이제 공식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유대 민족을 말살하는 그런 이제 공고가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그 슬픔과 회개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그죠? 또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대궐 문 앞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행동으로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위기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바짝. 근데 그것을 내가 잘못하건 잘못하지 않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앞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바짝 나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왕궁의 문 앞까지 나왔는데 왕궁 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궁 밖에서 제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민족인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왕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르드게는 결국 자기의 조카인 왕후 에스더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운명, 한 민족의 생사가 이제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왕비 에스더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먼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자, 이 본문이 이 말씀의 결론 말씀이죠. 결론의 말씀 우리가 먼저 읽었는데 우리는 오늘 에스더의 이 말과 결단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다의 순종을 배우고 우리도 이 험한 시대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위기 앞에서 진정한 죽으면 죽으리다의 순종으로 우리 에스더와 같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에스더의 결단과 고백,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선포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여러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 첫 번째로 순종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전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처한 상황은 너무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부부 아닙니까? 왕하고 왕비는 부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옛날엔 그렇다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국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먼저 왕 앞에 나오면 그 왕비는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처벌을 당하는 겁니다.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편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당신은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의 말 한마디면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에스더의 순종, 즉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겠다 하는 그 마음 앞에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죠. 두려운 마음. 내가 왕 앞에 나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말처럼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도 없다는 것은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나가지 않고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이 있다고 해서 너 만약에 지금 예수 믿으면 총과 칼로 너를 죽인다고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지금은 상황이 아무렇지 않으니까 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믿는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여러분 지금 누가 물어본다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에스더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당신들을 위하여 나가겠습니다. 내 민족을 위하여 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애서 나가는 게 아니고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 두려움보다 더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떻게 될지라도 죽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의 순종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내 자리를 잇는 것이에요. 내 자리를 잇는 것. 즉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예, 모르드게가 야 너 그 지금 왕비 자리 지키고 너 목숨 살려고 너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말고 모든 유다인들을 위해서 네 목숨을 희생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였습니다. 왕후라는 지위는 당시 여성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권리와 안정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그 왕후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특권을,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그 자존심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내 위치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안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할 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내가 보유한 모든 위치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할 때에 이러한 죽으면 죽으리다의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남겨놓고 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 자존심만큼은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고수하는 어떤 시간들, 나의 소중한 또 뭐 재물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 이것만큼은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과 재능도 우리가 이것만큼은 빼고 내가 주님께 정한 만큼 드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가 가지려 하고 내가 누리려 하고 그저 남는 것으로 여유로운 것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크게 보여서 나를 지키려고 하면요.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취미가 되었든 또 부모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주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나는 지금 진정한 순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진정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충고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구원도 홀로 구원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복도 홀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모두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그냥 이 한 몸 부서져서 이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이 한 몸 부서져서 우리 가정을 살리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먼저 살아야 내가 살지 않습니까? 교회가 먼저 살아야 내가 살지 않습니까? 주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셔야 내가 영광을 받게 된다는 이 공식을 꼭 기억하셔서 절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오직 교회를 위하여 사는 이 시대의 진정한 히어로가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자를 순국자라고 합니다. 순국열사라고 하죠. 여러분 또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어떤 뭐라고 합니까? 순교자라고 합니다. 순교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순국자나 순교자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말씀이 아닌 것들 앞에서는요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는 정말 이 한 몸 희생해서 각오로 목숨을 바쳐서 정말로 이 나라를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 서울에 가서 국회에 가서 청와대에 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듯이 우리 온 교회들이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이 순종은 하나님의 때를 붙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붙드는 믿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또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때까지만 해도 에스더가 자신이 왕후가 된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내가 그냥 삼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왕의 간택을 당해서 물론 왕의 간택을 당했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왕이 딱 보고 자기 민족도 아니고 저 포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간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예뻐서 됐나? 내가 왜 왕비가 됐을까?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이유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죠.
왕후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하만의 악한 꾀가 준비되기도 전에, 민족의 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 우연히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을 하는 자는 그 자리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변장로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변장로교회로 보내신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축변장로교회 이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자리는 그저 지내다 보니까 우연히, 만나다 보니까 우연히, 일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내가 또 태어나 보니까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의 상황들, 여러분의 환경들, 여러분의 재능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왕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은 지금 모든 상황들을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에 어떤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의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믿을 때 진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이 없으니까 뭔가 내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종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뤄낸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뤄낸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요, 혼자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단독으로. 물론 순종은요, 개인의 결단으로 시작되죠. 순종은 개인의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순종을 지탱해 주는 힘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예요. 내가 순종을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지탱해 주는 것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왜 공동체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개인이 아니라 왜 공동체냐면 그 공동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서 죽음을 무릅쓸 수 있었던 그 힘은 뒤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준 그 유다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연말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개인적인 역량으로는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앞에서 일하고 그 지휘하는 자가 힘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함께 이루어드리고 싶다면 우리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전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헌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순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이든지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앞에서 일하는 자가 힘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의 순종으로 나갈 때 그 결과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으로 나아간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꼭 남아서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의 이 순종을 통해서 오늘 여러 가지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와 같이 민족이 말살되는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 현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죽으면 죽으리다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또 내가 보내진 또 내가 서 있는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이유도 알고 내가 속해진 공동체 그 공동체에 속해진 이유도 알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다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까지 알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까지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닥쳐왔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왜 일이 되어지고 있지 않는가? 왜 자꾸 힘든 상황으로 내려가는가? 그럴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이러한 심정으로 나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내가 주님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들도 남은 모든 2025년도에 그 남은 이제 한 2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선봉장이 되는 여러분들이 먼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러한 심정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런 심정으로 나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우리의 그냥 스케줄들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그런 게 아니라 늘 예배 때마다 늘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셔야 된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여러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축변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위기이고 힘든 상황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의 순종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되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30%, 50%, 80%, 또 99%가 아니라 100%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모든 문제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5장 찬양 드리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줘서 편히쉬게 하시네. 너의 날개보 아래 주의 날개보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주 예물 드리는 주님의 자녀의 가정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옵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구별해 10분의 1을 드리는 그 마음 중심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서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 늘 준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끝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에 아버지 주님께서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터치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 저 쉬고 있는 영혼들, 잠자고 있는 영혼들, 또 앉아 있는 영혼들 깨워서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이 형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삶, 롤 모델의 삶,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구원 아버지여, 이렇게 또 제목을 적지 않았지만 주님의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종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매일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건축예물, 구제예물, 전도예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셨사오니 그 귀한 사업의 예물로 동참하는 주의 종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로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성도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돕고 선교와 구제, 전도에 잘 쓰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시고, 우리 직변장로교회가 든든히 잘 서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미리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또 우리 저 뒤에 자매님 한 분 오셨네요. 또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 축복하고, 우리 저 뒤에 우리 또 지난주에 왔던 우리 옆에 친구들 이름 뭐예요? 응? 성찬이가 얘기해 줘. 어? 어? 정윤지. 아, 정가을. 자매예요, 둘이? 아, 아니야. 근데 둘 다 정씨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자꾸 오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예,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얘기 듣기로는 또 믿음 생활도 했다는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저 잘 같이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쁜 우리 자매들을 이렇게 매주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제 앞으로 또 형제들도 분발해서 더 형제들도 많이 또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입교인, 세례교인 이상된 자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 다 참석해 주시고요. 자, 특별히 또 12월 예배 안내는 이제 광고 보시고요.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 우리 또 비전사랑방이 지금 2주째 연속 계속 토요일 날 나와서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나와서 어제 또 트리도 같이 만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도 또 잘 준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나는 정말 성탄절 축하 예배 때 좀 하고 싶다라는 또 가정이 있으면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연이네가 한번 할까? 네, 아무튼 예,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성탄절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특별히 이제 남은 2주 동안 여러분 이제 주일이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51주, 52주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미를 잘 거두시고, 우리 교회도 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새로운 표어를 통해서 또 새롭게 비전을 통해서 새해에는 더욱더 또 주님 앞에 새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기도로 함께 마지막을,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조금 기도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무리를 좀 기도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송구영신 예배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표 제창하시겠습니다. 표 제창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하나, 말씀 안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자. 둘, 예수 안에서 지체마다 연결된 성전이 되자. 셋,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아멘.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연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죽으면 죽으리다의 순종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부터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